우리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죄죠. 죄입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귀신들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점치는 사람, 마술이나 마법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 운수를 보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길 정도로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에서 주술가들이 흑인들에게 특별한 병이 하나 있죠. 아이들 태어날 때 하얗게 백인처럼 하얗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신체의 일부분을 점을 치거나 주술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병 걸려서 안 좋은 아이들을 납치해서 거기 주술에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싫어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조차도 이 주술을 위해서 이 주술가에게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마술과 마법을 행하는 사람, 주술과 점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편만하였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를 행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싫어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습니까?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점쟁이나 주술가나 무당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결정적인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엔돌이라는 이 지방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죄였습니다. 블레셋과의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사울 왕을 쫓아내세요.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말하는 애언이 맞아서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술이라든지 이 점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일, 점을 보거나
운수를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자녀의 운명을 물어보아도 그냥 은혜로 넘어갈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13절은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흠없이 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점이나 운수나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로도 흥미로도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기술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술가의 말이나 점을 믿지 않을까요? 아, 이건 미신이야. 절대 믿지 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해도요, 그걸 따르는 사람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미신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주 훌륭한 스포츠,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도 미신에 빠져서 그 미신의 힘을 의지하곤 합니다. 또 여러분도 이제 메이저 리그 감독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 있는 감독 아니면 되기 힘들거든요. 그 메이저 리그의 야구 감독 가운데 한 감독이 자기 팀이 계속해서 야구에 연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시킨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 인디언의 심령 술사를 불러왔어요. 경기장에서 실제로 심령 술을 행했어요. 그래서 경기에 이겼을까요? 아니요, 졌어요. 그 해에 꼴등했습니다. 한국 오락프로나 드라마를 보세요. 이 오락프로를 보면 연초, 특별히 연초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프로의 전보거나 운세를 보는 것을 막 보여줘요. 그리고 뭐 결혼 못한 사람이 있으면 꼭 거기 가서 문수를 보는 것을 의례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의 운세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홍보하고 있어요, 방송이요. 재미로 한다고 해서 재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미신이라고 말하지만요, 자신의 운세를 한번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점쟁이의 말이요, 자기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1년 내내가 아니라 한평생 그 점쟁이의 말이 신경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점을 보고 듣게 되면 껌이 아니라 본드가 아니라 강력 접착제로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붙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의 뒤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반말 딱 하잖아요. 말이나 행동, 신령한 동작이나 눈빛으로 사람을 휘어잡아요. 그리고 겁을 주죠. 겁을 줘요. 두려움을 확 줘요. 내 앞길에 나쁜 일이 있다 하거나 겁을 주고 두려움이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그 운세의 종이, 그 말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거짓 영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거짓 영의 종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가증히 여기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런 거짓 영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쟁이의 말을 더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강력히 권하더라도 재미로 한번 해보라고 유혹을 할지라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 완전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점쟁이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서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 절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영적인 주술가가 쫓아와요. 그들에게는 신비한 능력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현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한테 화날 때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말하는 말보다 세상의 말이라든가
이웃집의 말을 더 들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보다 세상의 말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누구의 말을 듣는 자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자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말하더라도 우리의 운세를 말하더라도 그 말에 그 능력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을 믿고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과 거짓 영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사랑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